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월요일이면 개강입니다. 저희 세이는 개강을 좀 앞두고 우리 다목적반을 좀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저희 또 개강을 앞두고 리더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채플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영혼들을 다 한 명 한 명씩 기도하면서 다 방학 동안 만드셨죠? 네. 얼른 만드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가 내 마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것이 진정한 나라냐,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갈 만한 나라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재작년에 최순실 사태 때 사람들이 주말마다 광화문에 몰려들어가지고 피켓을 들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피켓에 이게 나라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선교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광화문으로 몰려가가지고 이게 나라냐 이런 피켓을 이제 든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라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나라다라는 것과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고 또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다, 이게 나라다 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청년이니까 취업하기 쉬운 나라? 아니면 뭐 결혼하기 쉬운 나라? 아니면 출산하기 쉬운 나라? 아니면 뭐 모두가 행복한 나라? 아니면 뭐 진짜 좋은 건 만수르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예. 근데 사실 이러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요, 어제 오늘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배운 노래 중에서 아마 장로님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명 씨의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예, 아마 제가 불러드리면 아실 텐데요. 아마 최기철 목사님도 아실 테고,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이 노래 아세요? 네. 이 노래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희망의 나라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되게 희망의 나라로 가는 것이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를 저어가지. 근데 어떤 배를 저어가냐면 험한 바다 물결이 막 이렇게 있는 곳에 배를 막 저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배를 저어가야 되냐면 배를 저어가면 저편 언덕에 뭐가 있기 때문에 희망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처음에 보면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악보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쾌활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쾌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막 힘차게 젓는데 험한 폭풍우가 막 밀려가지고 막 하면 여러분 쾌활해집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힘들어 이렇게 됩니까? 뭔가 힘들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은 쾌활하게 노를 젓지. 왜요? 저편 언덕에 뭐가 있으니까. 희망의 나라가 있으니까 쾌활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 후렴구에 보면 되게 쾌활합니다. 돛을 달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쾌활하게 막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나라를 좀 꿈꾸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다라고 생각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십니까? 그리고 현재명 씨의 얘기처럼 자유와 평등, 평화와 행복이 있는 나라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건설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가까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사람들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요,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통치 원리를 가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무슨 나라가 서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행복이 있고 그 나라에 희망이 있고 그 나라에 뭔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어느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다라고 말하면 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면 복음이 뭐예요 보통? 그냥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서 나중에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 나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과 함께 반드시 연관짓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복음을 연관짓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42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42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42절입니다. 43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어로 뭐냐면 Good News of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Good News가 아니라 뭐라고요? Good News of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싶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자라고 말하는 것이요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자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자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 나라 속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행복을, 자유와 평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제가 수업 시간에요 항상 친구들에게 삶의 목표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열의 7은 나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의 한 7, 8은 행복해지고 싶대. 근데 다시 묻죠. 너 진짜 행복해? 라고 물으면 나는 어떻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네. 무엇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나요? 떡볶이 먹는 거? 아니면 뭐 옷 사입을 때? 예. 예. 거듭나야겠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요 가장 핫한 종목이 뭘까요? 컬링이죠. 그 학연, 지연, 혈연의 이 결정판이라고 아주 긍정적인 예라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의성이라는 곳에 컬링 경기장이 세워졌는데 방과 후 활동으로 영미가 먼저 했고 영미가 영미 친구에게 이거 하면 너 방과 후에 너 자율학습 안 해도 돼 땡땡이 치려고 같이 했고
영미 동생이 심부름 왔다가 같이 하게 되고 영미 동생 친구가 야 나랑 같이 컬링할 사람은 나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이 지금 국가대표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팀워크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냥 이 은정인가요? 이렇게 굴리면서 영미 이렇게 하면 영미가 갑자기 일하고 영미 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일하고 영미 이렇게 하면 뭐 다 되더라고요. 어젯밤 종석이가 카톡으로 막 이렇게 우리나라 결승 진출했어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신나겠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아는 친구들이 서로 눈빛만 보면 아는 사람들끼리 함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서로 눈빛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는 거야. 근데 결과들은 다 따라 나오는 거지. 최소 은메달이야. 전 세계 최소 2위인 거야. 자,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좋을까? 나랑 괜찮겠다,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또 한 팀이 있죠. 여자 팀추월. 팀추월 경기가 뭐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서로 밀어가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팀추월 경기죠, 그렇죠? 서로를 이렇게 딴 팀을 추월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어떻게 했어요? 같은 팀을 추월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뒤에서는 왕따 당한 채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막 팀워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요. 우리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은 컬링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자 팀추월 경기 속에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뭐 어쩌면 세이교에 나오는 사람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우리가 컬링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주 안식일마다 우리는 여자 컬링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 세이 맞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은 어쩌면 여자 팀추월 경기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저 팀을 무조건 이겨야 되기도 되게 버겁고 바빠 죽겠는데 우리 팀끼리 사이도 안 좋아가지고 우리끼리도 뭐가 안 맞는 거죠. 내가 진짜 믿었던 내 팀이라고 믿었던 친구가 어느 순간 보면 배신하고 막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나도 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나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나도 내 친구를 배신하고 내가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걸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서 때때로는 비겁한 자신을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자 팀추월 같은 그 경기 속에서 우리들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아껴주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가진 놈, 좀 더 있는 놈, 좀 더 배운 놈, 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가진 놈들이 있는 놈들이 더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누르면서 내 것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 사회 속에서 언제나 못 배우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억울하고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그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갈 곳 없고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 없이 사람들은 외롭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새로운 나라로 가보자.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 나라 속에서는 우리 서로 미워하지 않고 그 나라 속에서는 우리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 나라 속에서는 우리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아끼고 보듬고 안아주고 울어주는 그 사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있는 사람,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못 배우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나라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도 이제 꿈꿔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좀 뭔가 이상했어요.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뭔가 그에 걸맞는 활동을 해야 되죠. 나라 세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라 세우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이 필요하죠.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섬이라도 하나 사야 돼요. 그렇죠? 그 섬에다가 이제 뭘 만드는 것입니까? 이게 내 나라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라를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뺏어야지. 그렇지. 뺏어야지.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려면 돈이 있든지 뺏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도 뭐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친해지셔야 되는 거야.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랑 친해져야 되지. 왜?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맨날 산상수훈 같은 데서 맨날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같이 얘기하고 설교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군사훈련 시켜야지. 사람들 일로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막 이렇게 군사훈련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라를 만들 거 아니야. 근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운다, 나라를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나라를 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돈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뭔가 유력자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군사를 만들지도 않아. 폭력 되게 싫어하셔. 이렇게 폭력을 저질러야 되는데 너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야 돼. 이런 사람이 무슨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어떻게 나라 세울 거야? 저 사람이 원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지? 저 나라의 실체는 어디에 있지? 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나라 어디 있습니까? 나라 언제 세울 겁니까? 나라 어떻게 세울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또 한번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또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언제 세워집니까?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안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헬라어로 엔토스라는 말인데 안, 내부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내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내부에 뭐가 있죠? 장기가 있어. 무슨 장기가 있어요? 12지장도 있고 대장, 소장, 콩팥 등등등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심장도 있습니다. 허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허파에 임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허파처럼 임해서 콕콕콕콕 이렇게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임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대장 속에 임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볼 수 있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 자, 우리의 내부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실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우리의 내부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우리 내부에 뭐가 있어요? 마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있어, 마음에. 그러니까 볼 수 있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3요소라고 부르는 게 있죠. 뭐죠?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자,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CCC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형리 중에 1부인데 되게 좋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요. 내 마음이라는 영토가 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마음의 영토가? 지금 빨리 보세요. 마음의 영토가 보이세요? 자, 이 마음의 영토가 있고요. 이 마음의 영토 안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의자는 왕이 앉는 의자예요. 자, 이 의자 안에 누가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거나 주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왕자에 누구를 앉히십니까, 보통? 하나님을 앉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앉히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누구의 생각대로 하십니까? 나잖아. 그치?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누가 내 감정을 건드리거나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누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누가 나에게 무언가 힘들게 할 때 내가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 때때로는 미움과 때때로는 불만과 때때로는 불안감과 때때로는 두려움과 때때로는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다 겹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에요? 누가 앉아 있어야 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디에 앉아 있지? 내 마음속에? 어디 앉아 있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의자 발밑에 앉아 있어야지. 그래서 누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쁘신가 아닌가. 이 일이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아닌가가 이 일이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아닌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서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죠? 어디예요? 교회 예배당인가요? 삼육대학교 이 건물 아닌가요? 연합회인가요? 대총회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죠? 영토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우리의 마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당이 어디신지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직장을 다니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는지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을 하는 것, 어디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곳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왕으로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청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전에는 두렵고 전에는 원망되고 전에는 짜증났고 전에는 뭔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내 삶 속에서 정말 답답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자리 잡혀 주실 때 이상한 안도감과 그리고 이상한 행복감과 내가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정말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어제 저는 집사람과 함께 동대문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좀 갔어요. 가면서 집사람이 갑자기 생뚱맞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죽으면 나는 뭐하고 살지? 라고 집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전제가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 뒤에 한 말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영배 목사님 사모님 다시 브라질로 가신대 라고 집사람이 말했어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가시지? 거기 남편 죽은 곳인데 거기 왜 가지?
저 같으면 되게 원망될 것 같거든요. 그 나라가 꼴도 보기 싫고 브라질이라는 말이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말일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 사모님은 다시 그 브라질로 가지? 제림마을을 막 찾아봤어요. 거기에 기사가 나왔는데 남편이 못다한 선교를 다시 하고 싶어요. 거기에 지영배 목사님께서 거기 남아서 한글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한인 대상의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차마 그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비록 그 브라질이 남편이 죽은 곳이지만 그곳이 남편이 순교한 곳이고 남편이 그 일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신 그 사모님은 다시금 그 브라질에 선교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왕이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 같으면 회피하고 싶고 평생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다가 왜 내 남편이 죽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실망합니다. 우리는 마치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마치 그것이 내 삶에 커다란 것처럼 흥분하고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사람은 그런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어떠한 세상 속에 폭풍우가 몰려와도 그 마음 속에 절대적인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제 생일날 한 카드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보내준 건데요. 학교가 저에게 몇 안 되는 감동을 준 건데 그 카드의 문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달 위에 발자국을 남기진 못해도 히말라야 꼭대기에 태극기를 꼽진 못해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유명 인사가 아니어도 당신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당신의 존재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당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며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유명 인사입니다. 당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고 있다면 당신은 온 우주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진짜 주인공입니다. 귀한 당신의 숨은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유명해지라고 말해요. 더 유명해져야 돼. 너 높이 올라가야 돼. 너 누군가를 밟아야지. 너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너 좀 더 높은 곳에 가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곳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주 대스타예요. 온 우주의 거민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라는 그 책을 토마스 무어가 지었어요.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당시 빈부 계층이 너무 심각해서 이런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글로 썼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유토피아의 뜻은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유는 없니고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무어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고 평화롭고 평등하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리면서도 이곳은 없는 장소야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을게요. 그 유토피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시작하면 유토피아는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계시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내 마음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 이 비전 가지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나를 핍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을 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하는 세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정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찬미가 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나로 삼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으로 자리 잡아 주시고 세상의 어떤 혼란한 것들과 세상의 어떤 그 어지러운 것들이 나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우주의 왕이신 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에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과 행복을 느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삶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